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은 제 57, 58문에 대해서 쭉 지금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57문 같이 한번 읽고 문제와 답을 함께 먼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영과 그리고 우리 몸은 흙으로부터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흙으로 만든 우리 몸에서 증거하여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그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로 교통한 상태로 그렇게 처음부터 주어졌고, 그리고 그 몸은 그 영을 담는 하나의 그릇과 같이 수단으로서 그 모든 영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도록 드러나게,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들어진 피조물, 그러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을 대변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어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의 통치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만물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모든 만물의 흙의 육체의 대표로서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여 만물의 대표자격이 되었습니다. 곧 만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적인 역할로서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께는 만물을 대신해서 영적인 교통을 통해 그 모든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 인간을 가장 마지막 피조물의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가교 역할로, 소통과 교통의 역할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완벽한 상태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육과 영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한 교통, 연합한 상태에 절대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육체는 어떻게 해서 그 육체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지, 우리는 1세대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만 만드신 게 아니고 아마도 생명나무를 만들어 육체적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건 모릅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우리의 육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처음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의 첫 출발이었는데, 그런데 그 상태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 부여한 권한, 하나님께서 너의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통해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소통하기를 원하였는데, 우리는 그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택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므로 우리 육체는 썩어짐의 종노릇 되므로, 그래서 내가 정령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은 우리 영과 육체에 이제는 단절과 썩는 그와 같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와 같이 죄인의 상태에서, 곧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상태에서 유지된 것이 인간의 타락한 시대에, 죄인의 시대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든 타락한 상태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론 처음 아담 후에로부터 전체를 하나씩 택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부분적 이루어짐이 한 개인에게서, 아들에게서, 지파에게서, 부족에게서 국가로 넘어가는 차근차근 점진적 구원의 역사로 가지만, 그러나 만인에게 가지는 아니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 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적용을 이루신 것은 이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창조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가기를 바라는 심정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타락할 것을 아시고 처음 만드신 창조 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곧 피조물의 상태에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서 영생이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사 창조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그런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비밀스럽지만 너무나 놀랍도다 라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정확하게 곧 영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더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절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로, 죄 사함을 주시는 만인의 죄를 전부 다 사하고도 남을 만한 은총인데, 이 은혜가 적용된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예정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어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공로로 이제는 그 사람에게 무한정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성령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연합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국 우리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통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완벽하게 이제는 살리는 영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잠자거나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어
연합이 되었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한 이 교통을 단절시킬 만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변한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분리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여 보여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는 신분이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함으로 피조물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승격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영원성을 상속받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는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함이라는 그 개념이 썩어지고 없어질 피조물인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영은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는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죠? 육체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까지 완벽하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이것이 바로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도래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생은 출발했고 소유하고 있는데, 완성은 우리의 육체가 완벽하게, 그 육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 이걸 영체라고도 하고 부활체라고도 하는데, 그와 같은 상태로 되기까지 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 재림 때 완벽하게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완성이라 라고 말하고,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알고 만나고 면전에서 보며 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이델베르그 50문, 7문과 8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은, 자, 사람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영혼은 어디로 가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 속으로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죠? 우리 육체도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땅에 묻힙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측편입니까? 좌측편입니까? 항상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어느 한쪽에 있는 죄인이, 한쪽 죄인은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야,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호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죄인에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지요? 자꾸 이 한글 성경 때문에 이 낙원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카톨릭처럼 천국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곳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연옥? 이건 로만 카톨릭 교회의 신학입니다. 중간지대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요 그런 거 없어요.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지옥과 그냥 천국이고 이 땅 뿐입니다. 중간 없어요. 이렇게 중간에 있으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선행을 많이 하고 그것에 감동 먹은 신부가 기도하면 연옥에 있다가도 천국 갈 수 있고, 잘못하면 낙원에 있다가도 떨어져. 진짜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교부들이 두 존재는 기도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 것과 이단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 기도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은 씨는 기도 대상이에요.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혹시 구원받을지도 몰라요. 공산당이라고 공산당은 싫어할 수는 있어도 공산주의자들은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이미 죽은 자 끝났어요. 그리고 이단에 간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을 버렸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상종할 필요, 물론 죽은 자는 상종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어찌하여 우리가 여러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를 미워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주의를 미워하셔야 돼요. 이념을 미워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이런 것도 헷갈려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호통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신자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이북과 전쟁을 했다 해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은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네? 손양호 목사님이시잖아요. 참 신자의 능력입니다. 이런 게 너무 세상에 부안해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만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냥 편할 때 말씀만 따른 게 아니고요, 100% 철저하게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필요할 때만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사 우리 영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를 봐보십시오. 그렇게 변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면. 그런데 값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무지막지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에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할 수 없는 것이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요,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죄를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을요, 조금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이리저렇게 휘둘려서, 또는 조금만 어떤 걸 보고 그냥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흔들려서 상처받는,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을요, 죄를요, 여러분 철저하게 작은 것이라도 이건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 휘둘리는 사람, 모르고 떠드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셔야죠.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무지막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100% 그냥 무작정 오신 은혜 때문입니다. 계산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냥 정한 자에게 무작정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인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오늘이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일까요? 육체로 보면은 하루하루지만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2019년 11월 20일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날짜를 카운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도 해가 떠서 하루가 오고 하루가 질까요? 거기는 피조 세계처럼 뭔가 하루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 세계만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어떤 것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벗어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라고 말할 때 이 오늘은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짧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3일 계셨잖아요. 3일 동안 예수님의 영은 어디 계셨을까요? 1번 무덤서, 2번 낙원, 3번 지옥. 제가 이 질문을요 오늘까지 한 3번 한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진짜 안 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안 묻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 30대, 40대가 안 되신 분들은 40대는 조금 그래도 기억이 날 건데 30대 아무도 안 계신가요? 1번 무덤 속, 2번 낙원, 3번 지옥. 답이 3번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전서 3장에 내가 오늘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천상천하의 피조물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선포했노라고.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육체는 가지 않지만 우리의 영은 가는데 그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 어떤 혹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 짧은 이상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범하는 우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다.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 영은. 육체는 어디 있죠? 땅에 묻힙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지금 바울이 둘 사이에 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 사이에 꼈습니까? 죽고 싶어요. 왜 죽는 것이 유익해요?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본 사람은 다 동감할 겁니다. 아이고 정말 이놈 몸 좀 어떻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이 상태, 차라리 몰랐으면 편할 텐데 아니까 공고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죄성을 짊어진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빨리 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게 바울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 지금 빨리 가고 싶다. 내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이 재림 때 몸이 되겠지만 빨리 가서 그냥 내 죄악된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살아야죠 여기에 생각하십니까? 죄악도 좀 지으면서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남는 이유가 있다면 바울이 뒤에 하는데 너희들을 위함이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구현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싶어서 이 소망 때문에 여기에 남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어요. 하나는 가고 싶고 하나는 여기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뭐요? 내 일의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의 열매. 육신을 가지고 비록 육체적인 타락함이 있는데 믿음으로 할 때 열매가 맺고, 그리고 죽으면 이 모든 걸 벗어버리니까 너무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좋고, 둘 사이에 꼈는데 본심은 난 가고 싶다, 정말 가는 게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너희 일 때문이라, 너희의 유익 때문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면 저 세상에 빨리 가든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하고 그 열매를 맺고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의 믿음의 경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근접하며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빨리 오십시오 기도하고, 눈 뜨면 열심히 사랑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빨리 오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눈 뜨면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게 참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좋지만 내가 남아있다.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르셔야 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영혼과 나중에 결합한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어나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의 의미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에서 일어난 자다라는 걸 입증하여 보여주셨기 위함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열매요? 우리들 전체의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서 너희들도 나처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신 모든 일들은 믿음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삽니다. 근데 이 삶은 뭐요? 완벽하게 죽음에서 몸과 영혼이 다 살아남을 말합니다. 육신도 완벽하게 다시 여러분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첫 번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셔도 나 육체다, 나 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뭐로 알았어요? 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 좀 만져봐라, 내 십자가에 뚫린 거 만져봐라.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고기하고 음식 좀 가져와. 조반을 함께 나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현재 부활했지만 부활한 그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어, 영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행하셔야만 합니까? 우리 때문에요. 육체로 시작한 우리 때문에요.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부터 시작하여 영으로 다시 완벽하게 거듭나 살게 될 우리에게 너희 육체가 나와 같은 육체로 바꾸게 될 거다, 썩어질 육체가 아니 되고 죽음에서 부활한 육체가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 육체가 뭘까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육체와는 분명히 다른 육체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드렸듯이 그 육체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육체예요. 썩지도 죽지도 아니하는 육체예요. 도대체 그런 육체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밖에,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루어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육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이거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뉴마토스라는 의미인데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영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의 몸이 존재합니다. 상상은 불가하지만, 예측은 안 되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육의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신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영생을 가졌지만 육체의 사람이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언제요? 재림 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냥 그분만 본 게 아니고 완전히 그분과 같이 되고 봅니다. 엄청난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58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규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 내가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몸이 다시 영원히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게 됩니다. 함께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과 육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같이 신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영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는 꼭 두 중보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 공로가 이제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령이 오니까 뭐가 되었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요. 성령이라는 말은 신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물리적으로 너 영원히 살아, 너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나는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언제 보여주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 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육의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을 충분히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위원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요. 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그래서 신이 밖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와 함께 합일하여 하나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영생일지 모르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영생보다 나중의 영생, 처음의 구원보다 나중의 구원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별 감동이 없는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혹시 사십니까? 다니며 말하며 모든 잠자며 먹을 때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거나 생각하며 삽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의 성숙도가 높다는 뜻이요, 없으면 없을수록 믿음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물이 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을 임박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철대 위에 서서 실질에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위에서 섰을 때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 태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한 걸까요?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한 걸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그냥 그래가지고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 매일마다 떠오르는 태양에 내가 참 저 미물도 저러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돌이키는 이런 것만 생각하셨죠? 책자에 그렇게 쭉 보면 나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컵과도 대화가 가능한 이유가 컵에 하나님이 계시는 판테이즘이라고 하는, 뭐라고 판테이즘을 한글로 번역하죠? 항상 헷갈려. 범신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야, 이 컵도 제 역할을 다 하는데 넌 도대체 뭐하냐? 화장실에 앉아서 변을 보실 때
여러분 변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프란시스 아시스라는 분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성자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새와 태양과 별과 달과 늑대와 대화를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왜 가능하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좀 이단 같아?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마다 만물 속에 숨어있는 진리들을 완전히 막 반짝반짝 빛나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만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전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가지면 저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변을 넣을 때요 잘 안 나와요. 변이 말하냐면 야 좀 작작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 이것도 너 낭비인지 아냐? 이렇게 대화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이 들지만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항상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나만 들리는 음성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딱 보면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물론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 가지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구별도 못하신 분도 계세요. 순진하신 분들이 좀 그러시긴 해요. 깨끗하신 분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고 깨끗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속에 있는 음성을 분별치 아니하면 우리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선교사를 어디로 보낼까요? 이렇게 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10명이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5명 중에 3명이 북한,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다. 북한으로 파송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우도 범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아니죠. 성경에 정확하게 무엇을 하라 말하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진리를 말씀하셔요.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각자의 지혜를 통해 그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수많은 것은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주므로 진리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아 그것을 행하게 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대등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신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구별해야죠.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하나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분은 나의 영혼과 육체를 전부 다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사람이 나를 해할 수도 없고 물론 나를 욕할 수도 있고 조금 해야 그러나 내 영혼에 내 영향 조금도 못 줍니다. 하나님만이 유름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모든 일을 하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신처럼 존중해야 됩니다. 신처럼 하나님처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안에 계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신의 속성이 내 안에 지금 성령을 통하여 있습니다. 밖에서 나에게 주어버린 게 아니고 직접 내주하여 계십니다. 주시지 않고 가지신 분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줬는데 이 예수님이 너한테 제자들한테 준 게 아니고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직접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그 권세를 활용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통해, 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다 행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여기서 다른 걸 보지 않고,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의의 평강, 희락 이건다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비교해 놨어요. 이게 같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요. 왜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발 다른 데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상한 성경 공부 단체나 산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것도 못 찾으면서 어디 가서 찾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를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만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불완전합니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아는 거다, 너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몸이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의 몸이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맞이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 믿으십니까? 절대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날이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함께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며 몸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소망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더불어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교통과 연합을 이루게 하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적인 몸으로 완벽하게 부활시키사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썩어질 것에 우리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